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이 내 아버지와 내 형들에게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와 온 집이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이 말씀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이 말씀 잘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것만큼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의 168번째 시간, 나는 누군가를 축복하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달에 번역된 책 가운데 20대 80의 사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리차드 리브스라고 하는 박사가 쓴 책인데요. 그 책에서 저자는 미국 사회 또 오늘날 이제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 불평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불평등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우리 사회에 크게 이제 부각이 된 것이 한 몇 년 전에 이제 토마스 피케티라고 하는 박사가 그 21세기 자본이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크게 이제 그 사회 불평등에 관한 내용이 이제 확대가 되었는데요. 토마스 피케티 박사는 세상의 부의 82%를 1%의 사람들이 독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회 불평등의 구도를 1대 99의 구도로 봅니다. 그런데 리처드 리브스 박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구조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사회 불평등의 구조는 1대 99가 아니라 사실은 20대 80의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상류 20%를 중상류층이라고 구분을 하고 이 중상류층의 1년 소득의 기준을 11만 2천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년의 소득이 한 1억 3,5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그 이상을 이렇게 거두는 사람들이 상위 20% 중상류층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회 불평등의 구조가 1대 99의 구도라면 이것은 왠지 너무 나와 거리가 너무 먼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근데 이 구도가 20대 80의 구조라면 이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래요? 우리 주변에 5사람 중에 1명은 20%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또 이 구도로 본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우리 교회에 중상류층으로 구분되신 20%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처드 리버스 박사가 그쪽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상위 20%와 나머지 80%의 간격이 더욱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위 20%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더욱 높은 부와 학력이 대물림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그 서울대에 다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의 부모님의 월 평균 소득이 1,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사이입니다. 평균 잡았을 때. 그러니까 서울대에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는 다 상위 20%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는 없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날 확률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사회 불평등이 왜 문제냐? 리처드 리버스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회 불평등이 커지면 기회 사재기가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회를 사재기한다. 즉 고소득의 일자리와 성공의 기회를 상위 20%가 그들이 가진 정보와 인맥과 학력을 동원해서 그것들을 독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유리천장이라고 표현해요. 유리천장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공정성이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사회가 극대화되면 사회의 공정성이 사라지게 되고 특혜가 만연되고 심지어 그들이 나라까지 쥐락펴락하는, 왜냐하면 정책과 예산 등을 그들의 필요에 맞도록 형성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상위 20%가 문제인 것 같죠. 근데 단순히 그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실제로 어느 나라든 상위 20%가 그 사회에 만들어내는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어떤 부와 이런 것도 그 상위 20%가 창출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상위 20%를 저들은 안 돼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끊임없이 노력해서 뭔가를 창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갖고 있는 많은 부가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창출되기 때문에 그들을 단순히 도외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처드 리버스 박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상위 20%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의 각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세상을 불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각성하고, 그들 스스로가 세상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자신을 반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상위 20%가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불평등에 관하여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들을 잘 활용해서 단순히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타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이것을 만들어 가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즉 이집트로 내려와서 당시 이집트 왕인 바로 왕을 만나고 그에게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하사받는 내용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바로 왕에게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하사받는 과정을 보면 여기에는 요셉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걸 하나 보게 되어져요. 우리 함께 창세기 46장 33절과 3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이 말씀은 요셉이 창세기 46장에서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이렇게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고 나서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봉독한 창세기 47장에서 형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 가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토에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 구역질 나는 것,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왜 외국 사람들이 목축을 혐오하고 구역질을 나는 일이라고 할까요? 그들은 고기를 안 먹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들도 고기를 먹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목축을 여기냐? 기본적으로 그 당시 애굽은 농경사 문화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농경문화라고 목축을 가증히 여깁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당시 애굽 사람들은 동물을 신성시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뭐냐면요, 그 목축을 하는데 목축만 해요? 도살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살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대단히 힘들게 여겼고, 그것에 대한 배타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집트 백성들의 정서와 심리까지 다 생각해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단순히 자신의 가족들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목축에 대한 어떤 정서적이며 심리적 배타감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 백성들에 대한 상대적인 배려도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거예요. 바로 왕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하사한 이 고센 땅이 결코 하찮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센이라고 하는 말이 땅의 언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언덕 위에 있는 땅이다, 이건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까지만 해도요,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언덕 위에 세워졌습니다. 반드시 그 지역의 중심에 그 언덕 위에 교회를 반드시 세웠습니다. 그 땅이 가장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덕 위에 있는 땅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고센 땅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냐? 나일강 삼각주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일강 삼각주 하면 우리 생각나잖아요. 일반사에서 인류 문명의 기원을 어디라고 이야기할 때 문명들이 반드시 강 옆에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 문명을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나일강 문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땅속에서 물을 뽑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문명은 물이 있는 강 옆에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도 바로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센 땅은 관계 시설이, 그러니까 SOC라고 합니까?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그 어떤 사업 기반, 그런 시설들이 아주 잘 된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고센 땅이 그 당시에 사이즈가 2,363제곱킬로미터였대요. 그러니까 평수로 계산하면 한 72만 평 정도 되는 크지 않은 땅인데, 그 땅이 이렇게 시설이 잘 된 좋은 땅이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 땅은 다 왕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은 누가 관리하던 땅이라는 거예요? 이집트 바로왕이 관리하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왕 입장에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준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무리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였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는 절대 왕권의 시대입니다. 바로가 하사하지 않으면 그 땅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바로는 그 땅을 선뜻 요셉의 가족들에게 내주는 것일까요? 창세기 47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에 좋은 것이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자, 여러분, 이 6절 말씀은요, 바로가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단순히 명분이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의 음식을 관리하고,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이나 왕이 사용하는 동물들을 그것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만 하는 사람들이 숱했습니다. 그런데 뭐 하려고 이 일까지 그 요셉의 가족들에게 맡길 필요가 있겠어요? 이건 명분입니다. 왜요? 여러분, 왜 바로왕이 그렇게 좋은 땅에 요셉의 가족들에게 내어주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고 실제로 내어주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죠.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요셉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로 왕이 누구냐? 이 바로라고 하는 말은요, 이집트의 왕조의 이름이잖아요. 학자들은 이 왕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아메넴하트 3세라고 얘기해요. 아메넴하트 3세. 여러분, 고대 이집트는 왕조를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선왕조, 원왕조, 중왕조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 아메나마트 3세는 중앙조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대 이집트는요, 그 나라, 그 왕이 다스릴 때 그 나라가 얼마나 강성하고 좋았는가를 뭘로 남겼냐면, 뭘로 남겼어요? 피라미드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의 크기와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피라미드의 구조가 크면 클수록 뭐예요? 그 당시에 그 왕이 훌륭한 업적을 남겼고 또 강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미나마트 3세 때 만들어진 피라미드가요, 아주 상당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 아미나마트 3세가 왕으로 있을 때 그 당시 7년 대흉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성한 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요셉 때문에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바로 이 요셉의 이러한 공로를 인정하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에게 아낌없이 고센탕을 내어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요셉과 바로의 관계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들은 서로에게 정말 윈윈이 되는 사이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로에게 있어서 요셉은요, 자기에게 더할 수 없는 유익한 존재였어요.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바로가 마찬가지예요. 예? 자신의 가족과 형제들을 보호하기 위해 꼭 있어야만 한다는 필요한 왕이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이였고 서로가 서로에게 꼭 있어야만 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이 사회가 다른 그 어떤 나라들보다 너무나 많은 대결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대결,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의 대결, 높은 자리에 있는 자와 그렇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대결, 보수와 진보의 대결, 이것이 너무나 크게 대립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놀라운 건요, 이런 대립 구조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구조가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런 거예요. 그 어떤 사회나 문화든 대결과 대립 구조는 결국에 그 누구도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위 1% 혹은 상위 20%가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해서 자기들만 잘 되면 잘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럴 일은 없어요. 세상엔 그 누구도 자기 혼자 잘 살 수 있는 국가나 사회나 개인은 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무식한 소리. 사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 최초의 교회, 우리는 이것을 초대교회라고 말해요. 그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한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최초의 교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하여 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로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갈 때 세상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초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옆에 있는 사람도 잘 살아야 하고, 나만 잘 먹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도 잘 먹게 해야 한다. 이것을 지금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최초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역사 속에서 바로 이것을 벤치마킹한 것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것을 이뤄내지 못해서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 최초의 교회를 형성했던 사람들.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바로왕과 야곱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놀라운 것은요,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창세기 47장 7절과 10절 한번 보실까요? 먼저 세번역 성경으로 보실 텐데요, 함께 7절 말씀 보실까요? 요셉은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누가 누구를 축복했대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대요. 그 다음 또 10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당시 야곱은요, 먹을 것 없어서 이게 땅 한 평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게 굴러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왕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 누구에게 축복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한다고요. 2번씩이나.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신자의 능력이고 신자의 권세라고 믿어요. 신자는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내지 못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고, 세상에 살아내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로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배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위하여 남을 해치고 남을 무시할 때 우리는 소유하는 것보다는 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아는 자이어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1% 혹은 20%가 되기 위하여 기회를 사재기 하고 심지어 남의 기회까지 빼앗을 때 우리는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하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꼭 있어야 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는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길은요, 우리 삶의 존재 방식, 삶의 목적을 바꾸는 데에서 일어나요. 뭐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 그렇게 얘기하죠. 배워서 남 주냐? 아니요. 우리는 배워서 남 주자. 배워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냐?
남주는 삶, 나누는 좀 삶 살자.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가치와 존재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없대요. 다만 하나님께 드리느냐, 세상에 갖다 바치느냐, 병원에 갖다 바치느냐, 어떤 사고가 터져서 그거 해결하는 데 갖다 바치냐, 그것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가 사실은 건축을 준비하면서 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아주 못된 업자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제가 그때 참 많은 걸 생각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까? 왜 이렇게 부족한 면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까? 아주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제 안에 들어왔던 마음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제가 참 이렇게 참 옆구리가 많이 시렸는데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이 나누고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우리 것만 쌓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을 허용하시고 또는 그것들을 거두어가지 않으셨나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몰라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 성경에 수많은 교회가 등장하지만 단연코 우리는 최초의 교회, 그 교회가 살아냈던 그 모습을 담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눌 수 있는 교회, 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하고 있어야만 하는 존재. 그래서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교회,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신자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고 바로와 요셉이 서로에게 꼭 있어야만 되는 그러한 관계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 하나님, 내가 나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나누고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믿음들, 지혜들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